신자의 삶의 기도는 없을 수 없는 그야말로 필수적인 겁니다. 하지만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기도에 대해 설교를 한다는 건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나은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이 들게 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제자들의 요청에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오늘의 본문을 비롯한 여러 시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백성들에게 기도에 대해 교훈하신다는 걸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자의 삶에 마땅히 있게 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바라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께서 택하여 불러 모으신 우리 각자로 하여금 있게 하신 기도의 자리를 확실히 확인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앞서 이전에 살펴봤던 52편부터 54편까지와 더불어서 다윗의 맞쓰길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는 시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앞에 세 시편들이 어느 정도 다윗의 삶 가운데에서 구체적인 정황들과 연결지을 수 있던 것에 비해서 이 시편은 그렇다고 할 수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표제어에도 그리고 시에 사용된 언어 중에서도 어느 것 하나 우리를 다윗의 삶 가운데 어느 특정한 시점으로 인도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이들의 말처럼 이 시를 다윗의 시가 아니라 예레미야의 시라든지 다니엘의 시라고까지 보려고 하는 건 표제어에 적혀 있는 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시의 표현 가운데 그렇게 생각할 만큼 예레미야서의 표현과 유사한 부분을 들어서 혹은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했다는 그 다니엘서의 내용과 연결할 수 있다라는, 연결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표현들로부터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우리의 어떤 합리적인 추론을 시의 표제에 명시적으로 되어져 있는 다윗의 시라는 이것보다 훨씬 더 중하게 생각하는 건 지나친 처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알려주는 바에서 멈춘다라고 할 때 다소 모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이 시의 배경은 그런데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이 무엇인고 하면 이 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다윗의 기도 가운데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고 있던 인식,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하고 있던 인식, 그리고 스스로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 다시 말해서 그를 둘러싼 교회와 세상에 대한 인식이 특정된 어느 시점에 국한되지 않고 그의 인생 내내 계속된 인식이었다라는 걸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시의 배경은 다윗의 그러한 인식의 토대는 그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선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어떤 토대 위에서, 어떤 인식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나요? 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1절에서 2절 상반절까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여기에서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에 대한 유한한 사람의 인식을 만나게 됩니다. 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 앞에 숨지 말아달라고 간구함으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2절의 시작에 있는 내게 굽히사라는 표현은 1절에 귀를 기울여달라는 간청과 유사하게 주의를 집중하여 들어주십시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 표현을 통한 간청에 이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시기 역시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으시나요? 네, 당연히 들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느냐고 묻는다면 우리 모두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고 누군가는 이 부분과 같은 간구를 너무 당연하여 생략하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기도의 자리에 앉은 주의 백성이라면 이 간구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어째서 당연하게 여기며 알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같이 구함으로 기도하게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다르게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불변하신 하나님과 다르게 쉬이 변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유한하며 쉬이 변하는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의 범죄의 결과로 인하여 그와 그 아내 하와가 동산에서 누리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는 존재들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하심 가운데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속함 받은 성도에게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회복되었고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에게 잔존하는 부패는 그들로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실로 쉬이 잊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과 같은 간구는 신자의 기도에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자세요, 사모할 수밖에 없는 간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의 서원은 하나님, 유한하며 쉬이 변하는, 그래서 여전히 부패가 잔존해 있는 제 기도를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단 말입니까? 와 같은 감격이 진하게 묻어있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던 기도의 첫 구절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부름이 담고 있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정도로 땅에 사는 우리와 그분께서 다르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분을 또한 아버지라 부르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실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앞에 선 자신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신자의 시선은 이제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는 입을 엽니다. 2절의 이은 부분으로부터 5절까지를 번갈아서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2절의 하반절의 시작에 나와 있는 편하지 못하여 라는 표현은 편하다라는 말의 부정어로 쓰이기에는 그 의미가 좀 더 과격한 원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자가 근심으로 인하여 극심하게 종잡을 수 없게 됨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혼란은 그로 하여금 탄식을 내뱉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3절의 그 근심, 그 탄식의 이유를 시인이 언급합니다. 바로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가 그 이유로 지목되죠. 여기서 소리라는 것에 소리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원어는 많은 무리 지은 자들이 내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한 사람, 이를테면 사울이나 훗날 다윗을 반역했던 압살롬이나 그 반역을 도운 아히도벨 정도만으로 특정 지을 수 없이 그야말로 그들을 포함한 많고 많은 사방을 둘러싼 적들이 전쟁터에서 내는 상대를 기죽이려는 소리를 생각하게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소리와 악인의 압제를 더욱 구체화해서 3절의 하반절은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표현 가운데 첫 번째인 죄악을 시인에게 더한다는 건 다름 아니라 고소를 한다는 겁니다. 고소를 한 죄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쌓이도록, 더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노하여 불같은 화를 핍박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악한 원수들의 창화는 4절과 5절 같은 말씀과 같이 정서적인 상황으로 시인을 내모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마음의 심한 고통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사망에 이른 사망의 위험으로 공포가 가득한 이 심경은 다름 아니라 서원에서 봤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앞에 선 자신의 인식이 있는 신자의 심경입니다. 그래서 그는 급기야 이 가운데 불가능한 일을 가정해서 그 일이 자기에게 가능하게 된다면 불가능한 그 일이 자기에게 가능하게 된다면 자신이 어찌하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았노라고 이어지는 6절에서 8절 말씀 가운데 말합니다. 다름 아니라 자기에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갈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날아가서 편히 쉴 텐데 날아가서 이르르는 곳이 다름 아니라 광야인지라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쉴 수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허허벌판인 그 광야,
그래서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곳이나 되어야 앞서 말한 원수, 그 악인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같은 말은 상당히 합당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시인은 지금 자신이 목도하고 있는 그 현실을 피하게 해달라고 주께 기도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주여 제게 날개든지 아니면 날개와 같이 이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뭐가 있다면 그걸 주셔서 저로 이 상황을 부디 피하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면 되냐고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의외로 지금 이 가정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처한 상황이 저로 하여금 심지어 이렇게까지 되뇌일 정도로 저를 내몰았습니다 라고 아뢰는 부분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교우님들 각자가 가지고 계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탄원의 중심이 그런 것처럼 과연 시인도 그렇게 현실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면의 상황을 면할 수만 있다면 면하리라라는 마음이 그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이 처한 현실의 극히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봐주시기만을 바라고 있는 시인의 마음이 확인되는 부분인 거죠. 게다가 그 되뇌임은 그저 거기에 머물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이 기도가 기록되는 자리에 이르러서 다른 결말로 시를 마치는 시인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한편 7절과 8절 사이에 구분될 만한 시적 표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시적 표현이라는 게 다름 아니라 셀라라는 시적 표현인데, 그 표현을 존중해서 8절을 보면 그 구절에 등장하는 피난처는 앞절의 광야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와 같은 여타의 시편 구절들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시편 기자는 성도의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뿐이심을 알게 된 자입니다. 그러하게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불가능한 가정의 끝머리에 광야로 향하는 발길을 돌려 자신의 유일한 피난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는 신자의 발걸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신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이 생에서 신자가 처하는 상황 전반을 담을 수 있는 내용을 전해줍니다. 9절로 11절 말씀에서 시인이 보고 전해주는 것은 당시에는 성이요,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자면 얼핏 도시에 비견할 수 있을 것 같은 곳의 상황을 말하는 듯합니다. 일단 그 상황이 어떠한가요? 강포와 분쟁, 그리고 죄악과 재난, 또한 악독이 그 안에는 가득하고 그와 같은 것들이 넘치도록 하는 압박이요 속임수는 그 성내 거리를 떠날 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더욱 생생히 전달해주는 표현은 10절의 상반절이라고 하겠습니다. 본디 성벽이라고 하면 성에 거주하는 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쌓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시인이 보니 그 위를 주야로 그들, 다시 말해서 9절의 강포와 분쟁이 성내에 있도록 하는 자들이자, 더 앞선 3절에서는 악인이요 원수라 불리던 자들, 바로 그들이 두루 다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내 행정구역은 자연스레 그들에 의해서 포위된 형국에 다르지 않은 게 되는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 시가 표현하고 있는 바 이상으로 뭔가 해설할 필요성이 없어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시인이 보고 있는 상황과 그리 다르지 않은 데 처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눈을 들어 주위를 보면 시인이 본 상황이 그대로 세월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정황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시인이 전해주는 성을 오늘날의 도시에 빗대는 눈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부분의 의미는 그보다 훨씬 깊습니다. 지금 시인은 사람이 모여 이룬 곳이라면 그 어디든지 피하기 어려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상황 앞에 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9절 하반절에 나오는 탄원 때문입니다.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라는 이 표현은 우리를 창세기 10장, 창세기 11장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도 그럴 게 여기서 자르다라고 해석된 동사는 나뉘다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원어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창세기 10장에서 셈의 자손들 가운데 에벨의 맏아들이 벨렉이라고 전하면서 성경은 그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쓰인 나뉘다라는 동사가 벨렉이란 이름의 어원이요, 오늘 본문에서 잘라버리소서라고 번역된 그 동사입니다. 그리고 그 즈음 신할평지라는 곳에 모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기보다 자신들의 뜻, 우리 이름을 내고 사방의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다시 말해서 땅에 충만하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말고 우리가 한데 어우러진 이 하나된 성의 이름을 그 대신 내걸자라는 기치 아래 그와 같은 그 기치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사업으로 바벨탑이라는 걸 쌓고 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언어를 혼잡케 하심이었습니다. 혀가 나누이시게 하신 것이었죠. 이렇게 창세기 11장의 내용은 사실 탑에 그 초점이 있지 않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자신들의 뜻으로 한데 어우러짐에 내용에 초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정도로 창세기 11장을 이해하노라면 오늘 시인이 전해주는 9절부터 11절의 내용은 오고 오는 인생이라면 피할 수 없는 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을 내걸고 모였다면 부인할 수 없는 죄악됨과 비참함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인의 시선은 이내 다시금 자신이 처한 암담한 상황을 잊게 한 원수에게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2절에서 14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바대로 그 상황은 정말 막막한 상황입니다. 왜 제가 지금 이 부분으로 알 수 있는 시인의 상황이 막막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달리 설명드릴 필요 없이 말씀을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이죠.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내 동료, 나의 친우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다름 아니라 앞서 시의 서두에서부터 시인을 괴롭힌 원수요 악인은 시인과 막역한 지간에 있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12절에서 14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욱 눈길을 둬야 하는 부분은 마지막 14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정은 보통 우정이 아니라는 걸 14절이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시인과 여기서 배반한 자의 관계는 함께 하나님의 집을, 당시로 따지자면 성전이 아직 건설되기 전이었으니 성막을 출입하던 사이였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식대로 이해를 하자면 보이는 교회에서 하나 되었던, 그래서 영적 친밀감을 경험하던 사이였단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일 앞에서 우리 중 과연 어느 누가 이건 말이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그리 놀랄 일이 아니야 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만일 우리 중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구분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만이 그와 같은 태어남으로 이 상황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는 것처럼 우리 중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건 허락하시지 않은 바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시인이 당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과연 시인과 같이 황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은 황망함을 긴 호흡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욥기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해 속에 이 부분을 살피며 확실해진 사실 한 가지는 앞선 9절에서 11절의 내용이 지적하던 사람이 모여 이룬 곳의 범주에 보이는 교회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시의 후반부로 가서 보면 9절에서 11절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집단이 공공연하게 강포와 분쟁, 죄악과 재난, 그리고 압박과 속임수를 자행하고 있던 것에 비해서 보이는 교회 안에서 확인되는 건 더 교묘하고 교활합니다. 함께 19절 하반절부터 21절의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시면 원수요 악인이라고 표현되는 자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겉으로 보기에 그럴싸해 보이나 실상은 전쟁을 계획하고 칼을 든 이들에 대한 시인의 관찰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 시의 앞부분에서 시인이 말한 어려움의 깊이가 어렴풋이 체감되도록 이끌어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다윗은 자신과 다른 사람 가운데 가까운 자로부터의 배신에 황망해합니다. 하지만 신약에 이르러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우리를 이로부터 한 걸음 더 들어가도록 만들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로써 내가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한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래서 결국에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탄식이 우리를 향하도록 하는 곳은 그렇습니다. 바울은 신자 안에서 벌어지는 배신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실로 신자를 황망하게 합니다. 사실 다윗을 비롯한 구약의 성도도 이와 같은 배신으로 인한 황망함을 잘 압니다. 저희와 똑같은 종류의 배신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의 저자인 다윗만 보더라도 그러한 것이 다윗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시에서 있는 인식을 은혜로 선물 받고서 그 선물을 들고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행합니다. 이런 그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과 함께 외치는 로마서 7장 같은 고백이 없었으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제 시인은 그와 같은 배신 앞에 15절과 같이 죽음의 저주를 퍼붓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저주, 형벌은 없고 특별히 여기 하반절에 15절 하반절에 나온 대로 산채로 스올에 내려가는 것만큼 더한 저주 없습니다. 헌데 생각해보면 산채로 스올에 내려가는 건 유별한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라면 누구나 죽어 몸과 영혼이 분리되면 산채로 영혼이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며 스올에 내려가 있게 되니 말입니다. 그러나 유별하지는 않으나 그것은 실로 상상하거나 형언할 수 없는 형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욥이 친구들과의 변론을 마치며 내뱉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곳에 이르기까지 오늘의 본문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을 비롯하여 신자라면 당연한 기도의 자리, 그 토대가 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인식, 그리고 스스로가 처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교훈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인식 가운데 신자에게 있게 되는 기도를 우리는 16절에서 19절 상반절까지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을 오늘 다루며 함께 유의하고자 하는 건 쉬운 말로 얘기하자면 시제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구약 성경이 적혀져 있는 히브리어의 시제, 시상은 완료와 미완료 이렇게 두 가지만 존재합니다. 현재, 미래, 과거 이런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시상이라는 건 본디 동작의 완결 여부를 전달해주는 역할만을 합니다. 그와 같은 개념을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읽어보자면 18절을 제외하고는 오늘 16절부터 19절 상반절의 말씀 가운데 18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미완료로 되어 있는 걸 우리말로 미래처럼 표현해 둔 겁니다. 이를 시상의 기본적 개념으로 생각해보면 16절, 17절, 19절과 같은 동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되는 것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16절과 같이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를 구원하시며 그리고 17절과 같이 신자의 근심하여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며 또한 19절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낮추시기를 쉬지 않으시며 계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19절에 고백하는 대로 옛부터 계시는 이이십니다.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하나님이심과 그 일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앞절에 붙어 있는 표현대로 그